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죠? 덥다 못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을 2번, 3번 제가 한번 갈아입고 나왔어요. 완전 뻥뻥 뚫린 그런 여름 옷을 입고 제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 댁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앞주까지는 제가 집필했던 지혜로 풀면 명견만리다. 또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14회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필했던 그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에 대해서 처음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또 살기는 굉장히 좀 좋죠.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또 조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기분이 좀 좋을 듯 할 것입니다. 자, 앞주에 배웠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면 뭐 했나요? 군주는 신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직이나 어느 단체에다 보면은 기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를 비교해서 편복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인과 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얘기는 가장 관리자가 중요한 것은 관리일덕은 여루맹화라는 단어를 수없이 썼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덕을 잃어버리면 그 회독은 사나운 물길보다 무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군주는 신수다예요. 군주는 임금은 배요 신하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물은 임금,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만큼 임금은 민심을 잘 파악하고 아랫사람들을 잘 구슬려야만이 그 배가 다른 데로 가서 침몰하지 않고 순조롭게 순항한다는 것을 제가 강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은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사실은 난세지 않습니까? 현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난세란 말이에요. 그 난세에 살아가는 이 지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공유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난세가 무엇인가, 또 중요한 핵심은 지략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진행을 오늘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 이 순서는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6가지를 큰 제목으로 풀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일은 하늘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예쁜 말 언어 구사로 성공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항상 또 강의를 했지만 처세의 달인도 혀속에서 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 분수를 알고 탐욕을 차지하라. 끝에 난세의 지혜 13가지를 풀어주면서 손자 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를 풀면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이 모두 강의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또 어디 가서 강의를 똑같이 하지만은 제 양력은 차트에 있는 것 같지만은 선생님, 교수님은 군대 생활도 많이 했고 태권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금방 들으면서 모 교수가 했습니다. 군대 생활 했으면 그대는 출신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약 20여 년을 했습니다. 육군 3, 4관학교를 1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지금 난세를 살아가는 오늘 강의하는 지략 외에 떴던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말리다. 폭행령과 또 중세편을 편집했고요. 거기서 핵심은 제가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이사장이기 때문에 리더의 인성교육을 책을 제가 집필을 해서요. 굉장히 책도 많이 팔리면서 자격과정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베스트 강사, 베스트 강의 외에 12편의 책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도 하지만 매일매일 명사 특강의 전임 교수로 하고 여러 개 대학의 애래 교수도 하면서 출판사 대표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태권도로서 국교원에서 많은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인격으로부터 맺는 말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인격에 보면은 충고의 말, 각자의 운명이 나와. 인격은 힘이요, 정직이요, 진실이요, 또 경선이요, 기타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서의 달인도 혀속에서도 제가 칼럼도 썼고 많이 했지만 풍도의 얘기를 재차 또 되새기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또 드릴 거고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격, 정말 역지사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멀리하고 두려워할 것들, 이 세상에 접하려면 멀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도 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잖아. 징부는 요구하여 지력은 여방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이제 여구화 타는 불 끄듯이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 PD님은 수없이 들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력은 욕심 부리는 것은 여방수라 떡을 막듯이 하라는 뜻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탐욕, 건강, 재산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것을 많이 나오고요. 난세의 지혜는 13가지를, 난세에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판단해서 지혜를 공부하고 지략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13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참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씹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거 역시 13가지 정도만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실패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재차 강조를 해봅니다. 끝으로 여기에서 손자병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1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3개, 또 36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번에 이 시리즈로 강의가 되는데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의 스토리를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오면서 책을 모 단체 기업에서 주문을 좀 했는데요. 제가 책을 주문했을 때에는 또 출판, 여러분 판매업소보다 제가 직접 통하면 제가 60, 70, 또 많이 구입하면 약 50% 이상으로 할인해서 제가 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명견말리나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거기에 버금가는 설계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이다 이겁니다. 지략. 한문을 제가 안 쓰고요. 여기가 다 있습니다요. 지혜로울 지자에 책략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 설기가 무엇인가? 지략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국어사전의 정의를 그대로 내린다면 어떠한 일이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평가를 해서 능숙하게 짜내는 하나의 설기와 계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지혜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맛을 보면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깨닫고 또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교수님. 또 설기도 기억나시죠? 오늘 또 굉장히 하나님 말씀 중에 잠언편에 굉장히 좋은 글이 많이 나옵니다.
설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번 그를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어요. 모든 사물이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해서 비교하고 평가해서 능숙하게 짜내는 하나의 설기와 계략을 제가 지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략을 설명하기 이전에 군에서 보면 특히 야, 네 전략이 뭐냐? 전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전쟁에서 전반적으로 해결해내는 하나의 방책과 하나의 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이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술은 뭘까요? 순수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과 하나의 방책을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전술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통상 보면 전술이 뭐냐 전략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헷갈리죠. 그럼 그게 전략은 뭐고 전술은 뭐냐고 금방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나오면 계략이 있어요. 계략. 계략이 뭘까요?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깨나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모사꾼이야? 모략꾼이라. 그럼 모략이라고 했지. 깰 모자를 쓰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계략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또 금방 얘기를 했어요.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는 또 뭘까요? 오늘 설계를 설명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또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재능을 갖다 설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치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리가 판단치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뭐냐? 한마디로 깊이 생각하는 게 지략은 뭐냐면 깊이 생각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지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뭐 지혜나 설기도 좋지만 엄청나게 내가 짜내야 된다 이거예요. 깊이 고뇌 찬 생각을 짜내서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 지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략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그들만의 지식과 경험이 많이 포함이 되고 많은 내공이 쌓인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전략을 꾸리려면 이 하나의 지략을 꾸리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략이 아니다는 거죠. 깊이 생각에 내서 대처하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지략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그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어떻게 나와요? 이 지략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이해력, 통찰력, 판단력을 깊이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언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읽고 제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런 글을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지혜 나오지, 혀 나오지, 별의별 것이 다 나오고 욕심 나오지, 분노 나오지. 성경의 이 바이블 한 권에 모든 답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언서에 뭐냐? 하나님이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공경이 나요. 부모님에게 대하라, 부모님을 받들어라 이거거든요. 세 번째는 지혜를 풀어라. 그것을 얻으면 네가 슬기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이 가지를 여러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너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노여움을 더디게 해라, 느리게 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너 행동, 걸음을 똑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슬깁 잠언편에 나온 글이에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을 듣고 쫓아간다 이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면 내가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뜻은.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노여움을
더디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잠언편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화내는 것을 좋아한다. 화내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해서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내 것으로 만들어 앞날을 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잠언편이요. 참 들어도 재미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부모를 받들으라는 뜻이거든. 그저 지혜가 싹트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슬기는 뭐다? 신중함, 통찰력, 이해력, 판단력. 이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슬기다. 제가 명견만리 책을 쓰면서도 슬기는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한다고 했거든요. 분별하는 정신의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더라. 함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 판단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분별이라는 뜻이 타암이라고, 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암. 이 글씨가. 이것이 뭐예요? 맛을 보다, 맛보다. 그죠? 의미를 하잖아요. 맛을 보다, 뭐 감지하다. 감지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풀이가 돼서 지금 이것이 분별로 바뀐다. 분별로. 분별이다. 이게 분별. 이것이 하나의 슬기로 바뀌었다. 이게 슬기로. 이게 이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핵심이 뭘까요? 이 핵심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신중하지 않으면 오만치 않고 신중치 않으면 너는 원하는 대로 가고 부와 명예를 누리느니라 라고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은 요즘 세상 쪽으로 간다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 속으로 비교한다면 능숙능란한 사람이겠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죠? 재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슬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면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고사의 말을 많이 읽어봐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슬기와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은 사실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해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저도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여성은 절대 사리가 분별치 않게 세상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맹세를 했습니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남의 말에 쉽게 따라가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선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험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서 엄청난 이 난세에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IMF 때 한번 당해갖고 조금 일어섰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원망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대강을 안 했어야 되는 왜 했느냐? 자원회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느냐? 참 독설 같은 소리를 저는 사방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방민지구 힘의 방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아버리면 강물에 뚝이 무너진 것.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타났지만 쓰나미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백성, 임금이 물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입으로 하지 마라. 언행을 일치하라. 신중해라. 화내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성색지혜는 함인 말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가 큰 것은 말단이 하는 짓이라 했다. 신중하게 들어가고 인재를 적용을 잘하라고 해서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해서 그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욕심 내지 말고 사리사욕에 탐내지 말고 학연, 혈연, 시연을 따지지 말면 이 세상은 원만하게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올릴 것은 여기 보면
슬기와 지략과 계략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나와요. 부경일사는 부장일지라는 책도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한 가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체력이 고갈이 돼서.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한문을 한번 써보면 지식금은 종무라망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위험한 것을 알고 또 이태로운 것을 안다면 그물망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하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고 크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지략이다 이거요. 지략은 뭐라고 해서 최종적인 것은 나의 생각을 깊이 생각을 짜내는 거, 짜내서 대처하는 능력을 지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자기 자신의 온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문을 안 썼어요 제가. 일성지하는 능소 망정지신하고 해서 일성 별성자에서 일성지화 불이 났다 이거. 담배꽁초 하나 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불씨가 남아서 망경평화를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내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 지혜시큼은 종무라망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시큼은 종무라망지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울났잖아. 이 여러분은 이태로운 걸 안다면 그물망에 빠져들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엎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탈날 일이 없느냐. 모든 것이 나한테 이것은 하나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원인 제공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망일불군 유기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의 신념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면 그냥 초심을 잃지 말고 밀고 나가라 이 소리예요.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하나의 신념들이에요. 이 지략에는 원인 제공, 신념, 또 유비무한, 노력. 원인 제공은 국필자는 후인 벌제 원인 제공이에요. 국필자는 국필. 후인 벌지야. 한 나라가 망했을 때에는 반드시 망했을 때에는 어떻게 네가 망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일불국 유기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신념, 원인 제공 하지 말아요. 나에게 원인 제공을 하지 마라. 이게 정말로 이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유비무환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비무환은 어디서 나왔냐고 얘기를 했냐면 진나라 황제에 있던 도건이 굉장히 유명한 황제인데 지금으로 봤더만 굉장히 대우를 받고 인심이 좋은 황제인데 그 밑에 충신이 누구야? 사마이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마이강. 사마이강이 굉장히 충신이단 말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해 아랫사람들한테는 참 후덕에 태워줘.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총명을 받던 사람인데 도공에 있는 친동생이 어떻게 해요? 양간이라는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사마이강이 그냥 데려다가 어떻게 타고 다닌 목에 마부를 칼을 댑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묶어버리니까 온갖 중상 뭐라 그러면서 자기 형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죽여달라. 그러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한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양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양설. 이 사람한테 야 사마이강이 어떤 사람이냐 묻자 이제 죽일 듯이 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보내려고. 어떻게 양설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해서 오직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말이 맞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정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한 찬스에 리더가 없어서 사마이강이 가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연합전선을 편성해서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옵니다.
황제가 금이 환영했다고 그러죠. 돌아오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임금이 공을 내리는데 다 마다해서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금한테 어떻게 거한 사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거한 사이. 네가 나라가 편안할 때 거한 어떻게 하라고 써요? 이태로운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제공도 하지 말고요. 또 불꽃 튀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가 위험한 것을 미리미리 사서 내가 대처하라 하라. 또 온수를 지지 마라. 결혼 어인은 이지종화라고 그랬어요. 온수를 지게 되면 너는 씨앗을 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 한번 안 쓰겠습니다. 사선 부리는 또 이지자적이라고 그래서 사선. 이지자적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것을 버리고 엉뚱한 지것을 했을 때에는 네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지혜롭지 못하다. 착한 일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못된 짓을 착한 것을 줘도 왜 버리느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언어에 대해 나온 거 욕심 모든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찾아서라도 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일깨워주고 저도 배운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공감방송으로부터 그 큰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알고요. 저한테 많은 것을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격에서 큰 일은 하늘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충고의 말 좋은 달게 받으라. 여기서 마이동풍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조금 한 5분 정도 좀 많이 하고 좀 늦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일은 하늘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했어요.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재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깰모자 쓴다고요? 일사자 써요. 모사, 죄인. 만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이루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성사. 재천이라. 이루는 것은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고 그랬어요? 제갈무가 했다고 그랬어요. 진인사 대천명. 내가 일도 안 하면서 감히 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줘야 하나 두르는 거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비가 안 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아무리 땅을 파고 한다 해도. 피디님은 계속 웃고 계시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제가 방송 나가는 걸 끊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는 충고의 말 좋은 달게 받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이 옳다고 계속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어거지를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하고 싶으냐면 남의 말을 많이 귀담아 주라 이거야. 그 억지 부리지 말고 나무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심보감 개성편에 보면 뭐가냐? 불안자가는 급승단이라고 한번 써봅니다. 불안자가 물길 급자는 급승단을 씁니다. 그죠? 급승, 줄승자, 노승줄, 급승단이다 그런 거야. 자기 집에 물 길리는 이 줄이 짧은 것을 생각 않고, 그렇죠? 어떻게 지한타가라고 해요. 지한타가 고정심이라 그러거든요. 물정자, 고정심, 기쁠심. 자기 것이 줄이 짧은지는 모르고 남의 심이 깊다 이거야.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남한테 핑계를 대고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동풍이 어디서 나오는가 얘기를 했어요. 당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태백이고 이태백이하고 버금가는 사람이 왕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십이 어떤 시를 썼는가라고 얘기했어요. 내 가방 속에 책은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보이죠? 그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책 속에, 죄송합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충고의 말 마이동풍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정말 제가 책장사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 글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해요. 왜? 이 책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백이가 더 유명한데, 왕십이가 이태백에게 한번 제가 제 복습을 한번 의미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왕십이가 그렇죠? 편지를 띄웁니다.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라고 왕십이가 이태백에게 때립니다. 이태백이가 바로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에 대하라고 화답을 해줍니다. 거기서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산다. 그렇죠? 이 끝없는 생각 술로 씻어버려야지. 너는 원래 재주가 없고 또 친자의 사랑도 받을지 못할 게고, 그러니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무찔러 또 공로를 세워도 높은 벼슬에 오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랑 햇볕도 들지 않는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 시조를 읽고 시를 지을 정도랄까. 그 외 1000마디 말쯤이야 한 잔에 술만한 가치조차 없는 걸걸걸 하고 이 시가 끝나갑니다. 이 시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마치 살랑살랑 부는 동풍이 말에 길을 스쳐가듯이라고 그런가. 이게 요즘 나온 건 마이동풍이에요. 너는 왜 마이동풍이냐, 너는 위덕경이냐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서 마이동풍이라는 시를 지금 3번째 읊었습니다. 자기만의 독선, 자기만의 아집을 부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 슬기에서도 나와요. 오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럼 너의 모든 부와 명예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슬기는 신중해야 된다. 임금도 그랬잖아요. 덕인 덕게 하면서 신중하라고 했죠. 임금이 장수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백성들의 수천 명이 죽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항상 고뇌에 찬 신중을 해라. 그게서 지략이 나오는 거다. 지략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략, 깊이 생각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일이나 문제를 명철히 포착해서 비교, 평가, 분석을 세우는 하나의 슬기와 계략을 지략이라고 했습니다. 지략이 어려운 것 없어요. 그러나 지략은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기 속에는 왜 판단력,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까지 들어간 게 이 실기, 슬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세상을 사시면 멋진 세상을 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각자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정나라, 중국 정나라 열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칠홍고화 가호부요, 지혜총명 각수빈이요, 연월일시 해제정이요, 산내유명 불륜이라 하겠어. 이 뜻은 무엇이냐? 칠홍고화 가호부라, 어리석을 치 벙어리롱, 아집고 무슨 병이 아집아, 무슨 병이 건 사람은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까? 가호부, 부자로 산다. 똑똑하고 잘난 지혜총명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더라. 그것이 뭐냐? 해와 달과, 예? 일과 시와, 시와 일과, 일과 시와죠. 그래? 분과 초는 해제정이라. 이미 정해져 있느니라. 그런데 산내유명 불륜이라고 해서 이미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불륜이라고 해서 불륜. 왜 사람 탓을 하랴 이거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보면. 그럼 요즘은 틀려졌어요. 야, 운명은 개척하는 거야. 개척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사주팔자를 믿냐?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이것이 운명이라 이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 옛날 조선시대 태조가 신화하고 운명에 대해서 뭔가를 토론합니다. 그 신화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운명이란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작용에서 일어난 것이 운명이다. 그런데 임금은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다라고 고집을 해요. 사람의 힘의 고집, 나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서로 언쟁을 하다 이미 답을 못 내렸다.
이게 고사에 나오더라고요. 경영록에 보면은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불가는 행명이요 복불가는 재구라. 한 번 화는 어떻게 화는 운으로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불가 재구라. 복은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사생이라. 일을 하면 할수록 생기고 성사성이라. 안 하면 없어진다 이게야.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많아져요. 만사분기정이라 그래요. 모든 일은 세상 일은 정해져 있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부자공자망이라 그래요. 예? 부질 없이 떠갖고 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너는 무릇게 하는 일이 많냐? 지혜롭지 못해서 뭐해 돈벌이가 안 된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탁탁 없애고 사람도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나서 나에게 득이 안 되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운명을 개척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명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서 무슨 얘기죠? 여기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좀 나오죠. 우리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사라도 천청낙려 사사로운 일하더라도 하늘에 들 때는 큰 번개처럼 들린다 이거. 그 다음에 암실기심이라도 신목 여전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밤에 숨어서 뭐 비밀스러운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신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번개처럼 들리느니라. 세상은 비밀이 없느니라 이 소리예요. 하늘이 보고 있다. 그래서 큰일은 하늘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모사는 제인이와 성사는 제천, 진인사 대천명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늘이 모르니까 하늘만이 아는 사실을 얘기를 쭉 해보면, 야,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를 시켜서 영월로 기항을 보내면, 저는 나룻배를 타고 영월을 한번 관광차 가봤어요. 조그마한 것이 있더만 암자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산문이 영월을 기항을 보내니까 성산문 사육신들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보내자 운동을 많이 해서 결국은 복위를 해서 성사시킨 데 됐어. 그런데 믿었던 친구 김질의 고발로 해서 명나라 사신 연애하는 자리에 벼른검을 사다가 세조를 죽이기로 되어 있던 유흥부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벼른검의 폐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 실패를 함으로써 죽음을 당해 3대가 죽은 사리가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뭐야? 이것은 나라의 운명과 하늘의 명이다 이거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범사는 불과 역상이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 이런 백성들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점을 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해수는 불과 두량이라고 했죠. 바닷물을 어떻게 대로 떠다가 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평범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얘기 보면 연산군이 굉장히 잔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우리 고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 연산군은 대장을 못하고 기양도 가잖아요. 근데 형제간도 필요 없습니다. 연산군은. 무자백은 나보다 더 잘난 놈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보다 똑똑한 진상군을 불러다가 말을 타다 사냥을 하다가, 야, 나는 흥인문을 통과해서 우리 집으로 가겠다. 너는 숭례문을 통과해서 와라. 만약에 나보다 늦으면 그냥 리본드 해야겠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시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동생 영상군이 있었어요. 영상군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이 저승 많은 이 연상군이 타는 말보다 훨씬 힘이 세고 잘 달린다. 걱정 마. 그 말을 줬다 이야. 그럼 먼저 도착해 그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연상군이 반정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기양이 가면서 진상군이 나중에 중중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 아는 사이 양진과 양밀인데 간단히 설명했어요. 이 양진이라는 사람은 산둥성에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산둥성에 태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태수단 말이야. 태수면 지금 뭐 도지사 막 장관인데 이 소식을 들어서 태수가 양진이라는 사람이 지방 순례를 돌다가 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관집을 찾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왕밀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와, 여기에 태수가 양진이라는 사람이 왔구나. 왔는데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청거해서 내가 지금 고창 군수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인사하러 갔어요. 아이고, 접니다. 왜 왔는가? 탁 술 한잔 하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태수님의 천거리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금괴 10kg를 줬다.
안 봐서 몰라요. 10kg를 줬는지 돈을 줬는지. 고사에 그렇게 나와요. 딱 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이걸 받으려고 너를 청구하지는 않았노라. 그러지 마라. 접어들으라.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보니까 이놈! 나쁜 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무슨 짓 하느냐? 빨리 거둬들여! 아닙니다! 슉!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하고 뒤로 받고 하는 사람 믿겠을까요? 옛날에도 이런 것은 아마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결백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도 해도 그런 게 나쁜 놈이다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도 그 여관집을 문을 차고 다시 가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뜻인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죽고 배고프면 남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잖아요. 새 새끼도 조금 칙탁이라 그냥 배고프면 부리를 줬잖아요. 그러나 기린이나 봉황은 아무래도 줬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봉황새 같아요. 그죠? 사람도 궁하면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동물도 궁하고 하면 어떻게 뒷발지르고 발로 찬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리다.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잘해라. 아까 설기지혜를 배웠습니다. 자, 언어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요, 정직이요, 겸손이라고. 이거 하나씩 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통계에 의하면 말은 54분량이 최고의 한 권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다 생략하고요. 말하기 읽기가 있는데 듣기도 있지만 듣기가 45%. 나무 말을 많이 받아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모레 김제시청 5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갑니다. 자료를 다 보냈어요. 뭐냐? 거기서 첫 질문이 들어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신뢰다, 정직이다 다 온갖 나와요. 다 맞습니다. 저는 그죠.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들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감해라 이거야. 그죠? 그냥 맞장구를 쳐라. 그러면 사글이 녹아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말은 그렇다. 그럼 말은 또 있어요. 너무 홍수가 많고 홍수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나온 글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마우면 누룩으로 변하고 짜증나 하면 이 식물들도 곰팡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에 씨앗이라는 것이죠. 말에 이렇게 크고 박힌다. 상처, 죽음이 생긴다. 그래서 머리를 찢는 도끼요 심장을 찌른 칼날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성은 딱 나옵니다. 성심편 인성은 여수요 수일경적 불과 복이라 그래서 물은 인생은 물과 같은데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또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불과 반이라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필히 어떻게 애법을 가르쳐야 되고 뚝은 무너지니까 필히 제방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은 힘이요. 여기서 인격은 삶의 올개가 아니요 영광입니다. 명예로운 재산입니다. 또 교육받지 않아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인격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모지학이라도 오심이지학이라 그래요. 네가 비록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은 인간다운 인간, 그 다음에 인격이 갖춰 있으면 공부 박사학위보다 더 너한테 더 좋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야? 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서 반드시 내 인격으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순전히 자신의 덕행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격 형성을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때 이것도 하나의 지략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한 성품의 인생 최고의 경지다. 이것이 사회의 양심이고 국가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모두 이것을 금과 업주로 해야 된다. 다음에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면과 성품, 뛰어난 자기 조절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빌 게이츠가 이것도 하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최고의 전략은 진실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은 뭐냐고 그랬어요. 최고의 칭찬.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다. 누가 얘기했냐?
도널드 더글라스가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실 여부는 표정을 보면 방관자도 다 안다. 진실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어요. 장수 선물을 제가 손자병법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소매가 길어야만 춤도 이쁘고 너의 말하는 언행이나 행동들 다 안다. 이가 질문을 통해서 던져보면 상대방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쭉 했고요. 인격은 닦아는 힘이지만 신용이에요. 신용.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신속 정학 끈기. 신용이 없으면 사람은 설 수가 없고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고 사회는 안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샤마 중재관의 금전이 사업이 뭡니까? 사업이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서 내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을 빌려서 왜 돈을 씁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빌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냐? 진실과 정직과 신용이다라고 얘기해요. 16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링컨도 중요한 성품은 바로 자기의 몸가짐 최고의 미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온 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서세술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겸손해야 돼. 뭘 알지도 못하면 겸손이다 이거야. 낮출 빗자를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조건 낮추라. 그날 살살이가 되지 마라.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다. 넘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냐. 겸손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 너희를 써주리라. 이런 뜻이겠죠. 빌 게이츠는 여기서 내가 경쟁자의 견해나 충고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를 때가 더 많다 이게야. 충고해주면 받아들여. 마이동처럼 있잖아. 남이 얘기 충고를 받아들이면 내가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떠한 큰 웅장한 바위와 나무는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만 나무는 내 자신을 어떠한 비난과 나쁜 소리 들어도 그게 개의치 말고 충고의 말이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어요. 얕은 지식은 어떻게 해요? 자만하게 하고 깊은 지식은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이것 하나의 지략에 다 나오는 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얘기해서 온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 오는 접촉할 수 있는 미지의 부분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의 오는 여러분들 것보다 커서 제가 접촉한 미지의 부분이 여러분보다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이 어찌 하든지 간에 게으름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 역시 학여 불급은 유공실지라 얘기했어요. 공부는 끝이 없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아는 것도 두려워하라. 이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도 여기 나옵니다. 러시아의 대모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봐봐. 사람은 수학의 분수에 비교한다면 분자는 재능과 능력이고 또 분모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스스로 공부와 운동은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조신해야 된다. 누가 지금 그래 내가 틀렸어 혹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나의 지혜고 지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다 돼가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뭐냐? 아무 선입견이 없다. 구속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방을 시킨다 이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참고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명리를 쫓아 공을 세우는 일에 안달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용감히 전전하는 게 하나의 겸손이다. 남을 지켜 세워야 된다.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지켜 세우라고 해서 하나의 지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처세술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자, 착한 일을 하여 명성은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 부작 추미사요 나옵니다. 세상 업무 절치이뇨 대명기제 전환석이요 노상행위는 구승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쁜 짓을 않고 눈뿌듯 행동을 안 했더라면 어째 너를 이를 씹으면서 갈겠느냐. 너의 아름다운 이름을 또 큰 돈을 들여 비에 세울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사람 소문에 의해서 그 큰 비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해서 유사자연왕은 어떻게 했어요? 유사자연왕. 하필 당풍잎이라 그랬어요. 네가 아름다운 향을 지녔는데 꼭 바람이 불어야만이 나한테 그 향이 오느냐. 이게 자동적으로 향이 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사소 십다도 마찬가지. 많이 사소는 뭐예요? 적게 먹고 욕심을 적게 부리고 네 가지가 있겠죠.
또 10다는 뭐예요? 많은 것을 10가지를 하라 이거예요. 접도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목욕도 자주 하고, 그죠? 이런 거 10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뜻은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연산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말이 많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뺏어간다라고 했던 다원수궁을 얘기를 했고요. 추로이자는 반호이자, 내가 함부로 던졌던 말은 다시 나한테 화살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당하는 시련은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네가 이제 학교 선생님 가면 누가 원인 제공해서만 하잖아요. 가장 나쁜 놈이 원인 제공하는 놈이야. 가만히 있는데 불을 질렀다 이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정몽주하고 이제 했던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보면 이 언어편에 이게 나오잖아요. 봉인차설 3분하여 미가점포 1편심이요 불호고생 3개구요 지공인정 양양시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10분에 3만 얘기하고, 내가 알았던 정보를 너한테 다 주지 마라. 왜? 언젠가는 뒤통수 맞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아는 것을 다 주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나를 먹기 위해서 달라든다. 입을 어머 세번 그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변할 것을 두려워라. 지공인정 양양심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인사 부지심이다. 죽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해저, 해고, 종견제라 그래서 해고. 물이, 바닷물이 있는, 물이 말라야 그 바닥을 안다. 그래서 정몽주하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 있을 때는 앞전에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문을 풀어서 이런 데로 하여가오 단신가를 얘기, 인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떠버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를 짜내, 하나의 지략작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너를 내가 정몽주를 잡아들여서 내 세력을 키우기 위한다.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죽음으로 갔다 이 말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계와 이런데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라. 소 가족이나 호랑이 가족 알지만 그 뼛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혜롭게 짜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처세의 달인도 햇속에서를 앞전에 강의한 것 외에 많은 것을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격은 신용이요, 금이요, 겸손이요, 또 정직이요, 진실이요 라고 얘기를 또 했고요. 또 마이동풍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또 슬기, 지략이 뭔가를 얘기해요. 지략이 가장 중요하다. 지략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총체적인 그런 지략이에요. 내 깊은 생각으로 짜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갖다가 지략이다. 지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이 아니고 모든 사물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을 해서 비교하고 평가해서 능숙이 짜내는, 세우는 하나의 슬기와 계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와 계략이 뭔지를 설명했고 지혜를 설명을 했어요. 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지혜로워야 된다. 슬기로워야 된다. 슬기는 뭐다? 하나의 깨닫지만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는 깨달은 것이지만 어떻게? 슬기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리를 판 하나의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을 포함한 게 하나의 슬기였다. 그리고 원인 제공하지 마라. 내가 그런 것은 하나의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불난집에 쫓아가는 격으로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끝으로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인생은 낚시에 비교한다고 그랬죠. 낚시. 태공의 얘기를 해서 낚시는 그 속에는 심오한 이치와 가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낚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낚시를 통해서 사회문의 이치를 알지만 세상을 다 읽어버린다 이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 이거요. 물고기도 큰 거 있으면 요리 방법도 틀리는데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근무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품성을 보고 인격을 보면서 너를 끄집어다가 멀리 앉힌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이게 하나의 낚시의 세 번째 방법이거든요. 재물을 줘서 죽도록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물고기 미끼를 던져요. 좋은 미끼를 던져야 돼요. 그냥 미끼를 던지실 때는 뭐예요? 그냥 먹고 살게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기의 품성과 인성을 잘 갖춰서 타인으로부터 콜이 돼서 그 사람을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